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 옷을 만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옷은 가리는 기능이 있고 또 나타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옷은 먼저 사람의 몸을 가려줍니다. 그 사람의 몸매나 상태나 수준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그 옷이 갖는 신분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세대에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된 분이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오래됐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마치 비싸고 좋은 옷을 무료로 받아서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평생 우리 열심히 일해서 벌어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비싼 옷을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선물로 받아서 입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가끔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데 대부분 협찬을 받아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협찬을 받는 옷 중에서는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또 심지어 억대를 호가하는 그런 옷도 이제 가끔은 입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고 좋은 옷을 입을 때면은 이 사람들이 행동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협찬받은 옷을 그대로 잘 돌려줘야 되는데 이 옷을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명의 값으로 치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이 협찬받은 옷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협찬받아서 잠깐 입고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옷을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이 감춰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려졌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보좌 옆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새사람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우리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나누면 우리는 그 사이의 간극 때문에 종종 부끄럽게 여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을 때 우리는 그 옷에 맞춰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늘 생각을 하시고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을 흉내내서 말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항상 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적용해서 읽어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있던 이 제사장들의 옷,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일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대로 여기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느냐?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의 옷을 제작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실들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자, 뛰어난 재능과 하나님이 영이 부어주신 그런 지혜로 만들어진 그런 정교한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성막과 같아요. 그 재료가 성막과 같고 구조도 성막처럼 삼중 구조입니다. 제사장은 간단하게 속에 입는 세마포만 있지만 대제사장은 그 위에 푸른색의 이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정교하게 짠 에봇을 입습니다. 자, 성막이 등급이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막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바깥에서 안쪽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더 거룩한 성질을 갖습니다. 자, 제사장이 오는 옷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비싸고 귀한 더 화려하고 값진 물건들로 이렇게 꾸며지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은 그 당시 오직 아론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투표한 것이 아닙니다. 자, 누가 있으면 좋겠는가? 아, 모세의 형이시니까 아론이 하면 좋겠습니다. 다수결로 해가지고서 3분의 2 이상이 넘었으니 아론이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론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킬 때 그것을 결국 앞장서서 이것을 진행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자, 모세가 이 아론을 책망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발짝 엎드려서 회개에도 모자랄 판에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져와서 내가 이것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놨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그날에 3,000명이 죽었는데 아론이 죽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의 우상숭배의 사건 가운데 아론이 떡하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생명을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아론을 또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옷을 입히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론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뭐 수준이 대단합니까? 그 정도 수준이에요. 모세의 형이라는 사건, 모세의 형이라는 그것만 가지고서 저거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저렇게 해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다 그런 거예요. 왜 너네만 하냐? 우리도 하나님께 계시받을 수 있고 우리도 믿음이 있고 우리도 배울 대로 배웠는데 왜 너희만 대제사장을 하고 지도자를 하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반역 사건도 뒤에 일어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론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지목을 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은, 아론의 수준은 별거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을 때 그는 수준 낮은 아론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지정하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인간 이진형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 크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인간의 말과 설교로 듣는 것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종의 입술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들으면은 인간적으로 저것은 무슨 의도가 있네, 누구를 치는 거네, 무슨 의도를 가지고 또 헌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거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내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 아론을 가리고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의 그 역할과 기능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자기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가져요.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가져요. 저런 사람들은 저런 것도 갖고 있고 나는 뭐 한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것은 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의 수준은 아론보다 더 형편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시고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다 우리가 수준이 거기서 거기고 흉허물도 알고 또 알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인간의 수준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 말씀 나눌 때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것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하게 대하라. 왜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대하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되게, 또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우리가 말을 하고 대해야 된다는 거, 이게 다 믿음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제사장의 옷 두 번째는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절대 순종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기사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을 때도 처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5절도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7절도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1절도 보면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본문 여기까지지만 뒤에 보면 26절, 29절, 31절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타일이 또 있는 거잖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아이디어로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것을 조금만 더 하면은 훨씬 더 아름답겠는데, 훨씬 더 편하겠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해서 그대로 이 옷을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이런 절대 순종과 연관된 옷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출한 기량이나 개성이나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성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 성품에 따라서,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우리 각자 경험한 것들을 따라서 다 사용하게 하세요. 그것을 사장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라도 다 드러내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능력과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의를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모자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고 또 다른 교회 두루두루 경험한 분들이 볼 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거 이렇게 왜 안 하나 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많은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각자 다 충성하고 절대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들을 뽑을 때도 그런 역량이나 여러 가지 더 뛰어난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각자의 판단과 여러 가지 능력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우리 각자의 생각대로면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잘하는 것이고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의 또 다른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을 품는 옷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옷 가장 바깥에는 에봇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마치 여성들이 행주치마 이렇게 걸쳐 마지막에 입듯이 그런 식으로 입어요. 위에서 걸쳐 입고 끈으로 해서 뒤로 이렇게 묶습니다. 자, 이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기꼰 배실, 여기에다가 금실을 섞어서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더 영광스러운 거다, 귀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금실은 다른 데는 안 나왔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금을 쳐서 늘려서 이것을 가늘게 오려가지고 실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고대근동 지역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나중에도 최근에도 그렇게 금실의 뭉치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늘게 금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섞어서 에봇을 짜서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에봇에는 그 어깨와 가슴에 보석을 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또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봇의 이 어깨 바지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그 보석을, 그것도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금태에 물려서 돌려가지고 각각 어깨에다가 답니다. 그리고 12지파 이름을 나눠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름을 새겨가지고서 12지파 이름을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봇 앞에는 흉패가 달려있는데, 흉패는 보석 12개가 4줄로 3개씩 4줄로 이렇게 여기 앞에 붙어있게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금태를 둘러서 붙이고, 여기에는 하나하나마다 그 12개의 지파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새겨서 도장 새기듯이 그런 기술로, 정교한 기술로 이름을 새겨서 여기다가 앞에다 달아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제사장, 이 제사장은 미우나 고우나 그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만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영식교회 교우들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교구장님들에게는 교구원들을 맡겨주신 것이고, 또 구역장님들에게는 구역원들을 맡겨주신 것이고,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을 맡겨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릴까 했던 사람들입니다. 수준이 정말 낮이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40년 하고서도 1세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정도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이고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보석처럼 그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다가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내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곧 사람을 가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거룩과 절대 순종과 또 사람들을 보석처럼 품는 것이 요구되는 옷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사명, 이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죄로 달려가는 옛사람의 수준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여러분 결론 내리지 마시고 예수님 수준으로 항상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기로, 가슴에 품고 하늘 앞에 나가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지켜주는 가정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 간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양승목 집사님 어제 욕실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탈구가 됐는데 그것이 얼마 전에 수술한 부위입니다. 지금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또 탈구가 돼가지고서 오늘 병원에서 그것을 다시 맞추고서 맞추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재수술하지 않고 그 치료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차명건 집사님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통증이 많이 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쾌유를 위해서 그 통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속히 감당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 전 대통령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갖기를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것들을 정말 많은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